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키는 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란 건 집약된 교회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서로 결국은 하나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가정인데, 그 복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세상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갈 때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노동을 명하셔요. 그냥 그 일확천금,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결코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살아가는 걸 복되다고 말해요. 그게 노동의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 그게 다 새나가요. 그 성경에는 그게 재앙이라고 말하죠. 도적이 쳐들어오고 적이 쳐들어오고 재앙이 생겨서 마치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그 지갑처럼 번대로 지갑에 하나하나 넣는데 그게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구멍이 뚫린 게 넣고 넣어도 남아있지 않죠. 다 새나가고 말아요. 그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애를 쓰는데 노력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새나가 버릴 때 사람 삶이 참 피폐해지고 참 고통스러워지는데 복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지갑에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넣는 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죠. 또 네가 수고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수고하고 형통한다는 말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넣는 대로 쌓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되다는 거죠. 또 3절,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면 인생에 가장 그렇게 행복하고 안정되고 복된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이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사쿠라, 꽃은 참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사쿠라하고 달라요. 벚꽃도 이제 지었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건 열매가 없어요. 화려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하지만. 근데 포도나무는 그러진 않습니다. 나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참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곳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나오거든. 아내가 이와 같아야지. 내실 아내, 집안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여인, 그게 가정 주부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화려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쿠라가 벚꽃이 아니라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안에 포도나무 같아. 그러니 집안에 중심이 잡혀 있죠.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집안이 바르게 운영되고 바르게 이끌어져 갈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이 올리브나무는 1000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야지. 내일이 있어야지. 감람나무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나무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이라는 것이 행복의 시작 아닙니까? 식구라는 말이 먹을 식자, 입구자를 쓰잖아요. 먹는 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탁이 그렇게 행복해요. 요즘 우리 얼마나 서로 바쁩니까? 하루에도 한 번 같은 식탁에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목해요. 아내는 든 실에서 집안의 중심이 잡혀 있고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활기차게 생명력을 갖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죠. 근데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게 1절과 4절입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앞뒤에 딱 그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고 그게 쌓여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가정은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은 잘 자라고 하는 그런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건 또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 그러죠. 길을 걷는다는 것, 도리를 따른다는 것. 근데 이런 복은 한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이 세상으로 사회로 확대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 혼자 네 가정만 이렇게 복되는 게 아니라 네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거죠.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거듭해가고 대를 이어 갈수록 더 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그 복된 가정을 꾸리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을 믿어요. 또 이런 말씀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살 길인데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 많이 했었죠. 산을 오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거칠고 험준한 산을 그 바위를 잡고 올라타고 넘어서야 되고 산을 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사막을 걷는 건 그와는 또 다른 겁니다. 산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모양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산을 넘을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 한 장 있으면 돼요. 근데 사막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막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지도를 갖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은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의 학벌, 우리 학력, 우리 직업, 집안,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게 지도예요. 그런 좋은 지도가 있으면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길은 잃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곳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 그래서 세상은 지도가 아닌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 지도는 학벌이에요. 집안이고 우리 둘러싼 배경들을 말해요. 세상은 그것들 갖고 웬만큼 살아갈 것 같아요. 금방금방 뭔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 세상은 결코 산이 아니거든요. 지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 언제나 정확하게 북쪽 고장나지 않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판. 그 나침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언제나 올바르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나침판이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그 자기 손에 지도가 들려 있으면 그 지도 한 장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보통 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지도, 그거 들려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도 한 장 들려주면 그걸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침판을 들려주려고 해야 돼요. 나침판.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막을 온전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참된 성공.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침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가르칩시다.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한 명 한 명 손에 다 나침판 쥐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 없이 그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부모의 큰 책임 아닙니까? 부모의 큰 의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이 그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그 가문이 대를 거듭해가고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드는 조건,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뿐이라고. 그럼 그대로 믿고 따라야죠.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헤매지 말고 어리석게 이 방법만 따라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나침판을 들려줍시다. 지도가 아닌 나침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년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름 지어놓고 그렇게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5월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도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인데,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이 필요한데, 우린 자녀들에게 지도 한 장 들려주고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이 깨닫게 하시사 자녀들에게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들려주려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장나지 않는 나침반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나침반으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런 복된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물려주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